네, 우리 앞협의대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비도 오고 또 비 소식에 또 빈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지나온 고난주간의 행적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요일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잠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난 밤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 종간 한번 잠깐 제가 연결을 해봤어요. 이렇습니다. 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간절히 애써 기도를 하셨어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는 심혈을 기울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대단한 기도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12시나 한 1시, 2시 정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몽치와 그리고 칼을 들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이러한 일도 있었죠. 결국엔 다 도망가고, 다 옷 벗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남아서 먼저 어디를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게 됩니다. 원래는 심판을 받을 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지만 안나스의 사위인 이 가야바의 이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서 뭐 하셨느냐?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당이지? 라고 하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녘이나 아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송되고 보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는 거죠. 신성 모독인데 당신이 죽여달라. 로마에 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부분이지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물어보고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 헤롯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인데 로마가 다스리는 이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유대인 중에 왕으로 세워서 이제 땅을 분배해가지고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 헤롯 왕에게 보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요.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자기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헤롯도 다스리고 빌라도도 다스리다 보니까 서로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친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왔습니다. 다시 보내지자 빌라도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왜냐하면 그러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찍질하여 넘겨주게 되는데 40대에 하나 빠진 39대를 때리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심판이 집행이 되자 옷을 벗기고 이제 사형이 선고되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웁니다. 마치 왕인 것처럼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고 다시 침 뱉고 다시 그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단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갑니다.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 요즘은 그것을 가리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다가 7번 쓰러졌다고 하지요. 지금도 가보면 7번 쓰러진 곳에 팻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의 무게도 있고 고통스러워서 수없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침 7시, 8시 정도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준비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제3시라고 기록되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른손, 왼손에 그리고 발에 3개의 못을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다음 12시에 해가 빛을 잃게 되죠. 그다가 다시 3시간이 더 있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6시간 이상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온지 모르지만 그때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갖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장사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3시나 4시, 5시 정도, 6시 정도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게 되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들어갈 그 부자의 무덤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언한 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안식일 날 그 무덤에서 계속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기간적으로는 만 이틀이 되지는 않지만 이처럼 밤을 지샜기 때문에 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진리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십자가 상에서 그 6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7마디의 말씀,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하는 가상 7언,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용서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말씀. 이 용서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못 박을 때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아픔이 올 때. 왼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발을 못 박을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른편 강도. 처음에는 양쪽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 라고 하면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이 오른편 강도에게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천국이 있어 보이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라고 맡겨주시죠. 이런 책임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고뇌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고뇌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다 이루고 이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위탁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사실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좀 어떻게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릴까라고 했지만 제가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섣불리 이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씩 전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고난주간 특세에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루에 한 마디씩 이렇게 깊이 살펴봐야 되지 간단하게 살펴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는 이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오늘 돌아가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좀 더 줄여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해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땡큐입니까? 땡큐라는 말 잘 모르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땡큐입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말을 쓰니까 그럽니까? 잘 되는 교회를 보니까요 아멘이 크더라고요. 보면 교회를 보니까 별것도 아닌 말을 목사가 위에서 단상해서 해도요 아멘을 하고 따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시켜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땡큐입니까? 왜 이렇게 땡큐라고 하면 뭐 아멘이 안 나옵니까? 왜 땡큐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좋은 인생,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 자신있게. 있다. 인생 잘못 사셨네.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인데 나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나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웃지만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밖에 없어요? 누군 좋겠네. 자, 난 남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내가 여태 살았는데 목사님 내가 농약 먹은 줄 아세요? 내가 미쳤어요?
맞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데 남편이 왜 죽어요? 내가 산 세월 동안 내가 참고 산 게 내가 몇 년인데. 맞죠? 내가 왜 죽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죽고 못 들어지게 내가 살지. 자,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예. 딸을 위해서 죽겠다. 예. 야, 이게 좀 한 분씩 손을 드네요. 대단하십니다.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안 죽겠어요. 저는 안 죽겠어요. 정말 죽어줄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네? 그 상황이 온다면 정말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말이 그렇지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대신 어떻게 죽어줄 거예요? 대신 죽으면 내 아들이 살아납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땡큐죠.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감사한 일 없어요. 예수님보다 어디에다가 더 감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그 어디에 감사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감사할 일 없어요. 예수님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7마디의 말씀 하나하나 풀어서 드릴 시간은 안 되고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쫙 놓고 프린트를 하고 그 말씀만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 첫째,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세 부류의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7말씀 보니까 첫째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의 탓으로 돌렸어요. 원망도 할 만할 때예요.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 조금 전에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이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바보처럼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분 그 밑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신 자기가 죽어주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시니까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당신을 끝까지 봉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기도 지금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그럴 텐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만큼 인생에서 성숙한 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자다. 성인이다. 세인트, 성자다. 예수님보다 멋진 분이 없다.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나도 남자인데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숙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결론이 이거예요. 없다. 어떤 전도회 회장님이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소원헌금을. 주님, 내가 못나서 봄특세에 대표 기도를 할 사람이 없나 봐요.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회장이 왜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회장이? 예? 보니까 많구만. 예. 뭐가 많아요? 회원들이 많고 임력원들이 있는데. 아니 당연히 부회장이 기도하는 거고 부회장이 기도하면 그 회장 총무가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안 했다면 부회장이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라도 나서야 되지. 왜 회장을 힘들게 해요?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 회장을 힘들게 합니까? 기도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못난 사람 만들어요? 네. 그러나 회장의 마음씀이 얼마나 착해요? 주님, 내가 못나서 봄특세에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나 봐요.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그 회장의 마음이 성숙해요?
그렇죠? 자기가 못나서 그렇대요. 못나서.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연세 드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기도가 오죽 부담스러웠으면. 그러나 내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해서 없으면, 그렇게 없으면 얼마나 회장이 찾아다닐까. 그래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좀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일 가지고 회장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닐까요? 둘째는 예수님의 그 가상치선을 보니까 두 번째는 시선이 자기를 향해요. 자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너무 솔직하신 예수님. 또 그럴만해요. 어제 밤새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처럼 기도하셨어요. 물 한 방울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여기 또 빌라도의 관정에 또 끌고 다니고, 헤롯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매를 39대 맞고 지치게 맞고, 그 무거운 몇십 킬로의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을 쭉 걸어가서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의 골고다 언덕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혀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목마를 만하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잖아요. 목마를 만하죠.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 밤 12시부터 금식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수술할 때까지도 목마르잖아요.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침 금식 평소에 그냥 안 할 때는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던 것이 내가 금식한다 생각하니까 왜 이리 고파요, 안 고파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못 먹겠다, 물만 마시니까 고파요, 안 고파요? 목이 막 메이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젯밤부터 이렇게 오전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이 마를만 하잖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내가 목마르다. 해용도 받지도 않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목말랐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대신 목마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역설적이에요. 파라독스예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얻어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목마른 이유는 우리의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인생을 마치는 이러한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테반처럼,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도들처럼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하고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비굴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당당하셨다.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하지도,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지도,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지도 않으셨다. 솔직하게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자랑이 될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우리 이 멋진 분을 우리 모두 다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믿는 분이 너무나 멋진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멋진 분, 최고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분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